설 연휴 잘 지내셨죠? 저도 과거에는 설 때면 꼭 어디를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움직이기도 싫고 이제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이 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도 참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설 때가 아니고 추석 때입니다만은 세계 충청도가 멀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근데 오후 2시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왔어요. 안성에 들어온 것이. 공주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요즘은 세월이 좀 좋아지고 여러 시설 다 좋아져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무튼 어디를 가면 고생이죠. 자, 이 명절 때 되면 참 생각나는 분들이 외로워하시는 분들, 그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 그렇죠. 실향민들 이제 북한에 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늙어서 또 저런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 뵈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제일 서운해한다고죠. 제일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몸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참 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참 크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처음으로 또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쭉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가죠. 근데 6일째 될 때에 짐승들을 이렇게 그 생물을 종류대로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떻게 뭘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 6일 날 창조한 그 기사를 다시 2장에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까지를 만드신 그것이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 힘이 좋았더라 다 지어놓고서는 그랬는데 그 중간에 표현상 뭐라고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것이 침이 안 좋았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재미난 말씀이 그걸 또 부가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참 여러분 재밌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조부터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말하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에 참 재밌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거는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꺼내느냐면 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뜻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체제, 이 교회의 체제의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되 세상의 그것만 땅에 속한 그것만 보면 아직 눈이 먼 거예요. 이게 뜨여야 돼요. 자꾸 보여야 돼요. 가정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 그 말씀 한번 더 들여다보고 싶네요. 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왜 그런가? 이는 꼭 설명을 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머리와 이 지체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머리 된다고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 된다고 해서 남편이 무슨 뭐 구주입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머리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성도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저 위에서 존재하라고 아내 보고도 닭다리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라 하신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진짜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 아내 사랑하게 돼 있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오늘 우리와 관계가 어떠냐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친 그 주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존경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건 다 따라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제가 장황하게 길어서, 이 목사가 나이 좀 먹고 또 경륜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막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오래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늙으면 잔소리 많다고 은퇴하라고 그러나 봐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저도 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이제 내려가라고 하니까, 난 내려갈 사람이니까 그 전에 많이 해야 되죠. 지금 급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막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걸 깨달은 성도라면 어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는 어찌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는가.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호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왜 그러냐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면서 재미난 말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제가 창세기 지금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비밀은 뭐예요? 다 감춰진 거예요. 알자만 알게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그렇게 좋게 말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못 듣게 하고 너들만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저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나를 믿으면 나를 죽일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듣게끔 귀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비유는 우리를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못 듣는 자는 못 듣게 하시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을 지금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그 처음 이루었던 이 가정,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첫 가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정의 체제를 볼 때마다 이 신령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깨어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서론이 너무 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원리가. 세상의 모든 국가, 이 군주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어리석었습니까? 그러나 그 군주제도 하나님 꼭 필요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민주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제 경험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교육의 현장이란 말이죠. 자, 이 체제를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지도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1장에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요. 그를 부르셔가지고. 자, 근데 교회 지도자를 왜 세우신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왜 부르시는가? 이 지도자를 왜 부르시는가? 왜 세우시는가?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 그래서 이 비진리는 언제나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비진리예요. 그건 전부 인본주의고, 그건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입니다. 반대. 이 샤머니즘 말이죠. 무속신앙.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유대 율법주 이런 것들 전부가 이건 뭐예요? 사람 잡아먹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진리가 항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어디까지 침투합니까?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우리가 실제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이 비진리, 요것들이 침투하고 요것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도, 또 권사도, 집사도 전부가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다고 쳤을 때, 물론 엄마와 아빠가 이제 그 가정의 중심이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이 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큰 맏형, 그는 누구예요? 어느 정도 크면요, 이제 옛날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어떻게 그냥 한 집마다 아이들이 많았는지 줄줄이 나가지고 뭐 심지어 한 10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가 잘 이게 다 이끌지 못한단 말이죠.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큰 녀석이 외지간이 크면 어린애 업어주고 동생 업어주고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요만큼 큰 놈은 요만큼 역할하고 저만큼 큰 놈은 저만큼 역할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체제예요. 이게 체제.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들이 볼 때는 맏형은 자기들의 지도자입니다. 선진이 앞에 앞서가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목사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해놓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여기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맡겨준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다 지도자입니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지도자예요. 그 이러한 지도자는 자기보다 어린, 자기에게 맡겨준 이런 사람을 위해 뭐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나쁜 세력, 그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의 믿을 만한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해서 그 성도들을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비진리를 추방하도록, 비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를 거기에 지금 세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금 후에 설명할 겁니다. 뭘 설명하느냐?
세상 이방 종교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하나님 얘기한다니까요. 구약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완전히 적이 된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고 이걸 쳐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싸움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참 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현재 교회도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잡아먹는지 모릅니다. 이거 오늘 율법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율법 운운하면서 그 율법으로 성도들을 다 종 삼아요. 종 꼼짝 못하도록 벌벌 떨도록.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 그래서 이 교훈, 이 진리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시계 띄어버리니까 뒤에 저게 꼭 들어오니까 하다가 자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차지했을 때 내가 간직했을 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작은 것 가지고 마음 안 상해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싸운단 말이죠. 근데 속이 비고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작은 것 가지고 막 머리 터져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누가 보아라고요? 그리스도.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팔팔 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얼마나 이 보화가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깊이 믿어지면 뭐가요? 욕심이 비교적 많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진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만들어내요. 이 사랑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제가 인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 욕심이 많으면 오래 못 참아요. 온유하지도 못해요. 사나워요. 왜? 차지하려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 보세요. 시기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치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거기에 목숨 매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참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6절 여기부터 잘 봅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바른 교훈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 거짓말에 함정이라는 건 뭐예요? 한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누가 건져내야 되는. 이게 바로 함정 빠지면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모두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가니까 그건 뭐예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전부가 그 길로 가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자, 이 빗나간 길로 가는 그들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선생 되기를 좋아해요. 그저 누구에게도 선생 되려고 하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교만이거든요. 제가 교만과 겸손을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드렸을 때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걸 교만이에요. 자기 자리가 뭡니까? 종의 자리. 내 자리는 저 낮은 자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겸손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내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이따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잘 이해하면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이상 그 꿈, 그건 전부 허탄한 거예요. 헛된 것.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 이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이 선생이 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 교만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7절 중반절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세상 가르침 또 이런 것들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제법 그럴듯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빗나간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요걸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여러분 또다시 참 목사로서 이런 때 이런 말씀만 들으면서도 항상 머리가 숙여지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1차 청중,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는 바로 전한 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나에게 하는 말. 여러분 대개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좀 치는 말, 이런 비슷한 이런 좀 그런 말 하면 어느 집사 들으면 딱 좋겠네, 이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자기 들으라는 말씀이요. 자기가 먼저 그걸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그걸 꼭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어디 있는가,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지. 이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신은 듣지 않고 또 자신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강요하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지금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결국 비진리로 세뇌시키고 비진리로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 경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제대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건 너무나도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잠깐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8절 한번 볼래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게 부적합하게 쓰면 뭐예요? 악한 것이 돼버려요. 적합하게 써야 돼, 이 율법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가 부적합하게 쓴단 말이죠. 그들은 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율법은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 의식하면서 그 겨냥한 말씀이란 말이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율법을 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줄여서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그 계명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율례예요. 거기에 따른. 그 다음에 그 계명과 율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그걸 내가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남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깨끗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잘못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정죄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말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자,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신의 선언약이에요. 신의 선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모압 언약. 모압 땅에서 다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 가르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이제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 주님과 만날 예수님인 줄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자기들 기대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 하면서 실망을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래서 그걸 합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는 선지자, 구약 모든 전체가 자기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걸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제가 지금 이루는 말씀이 뭐죠? 모세 오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참 재밌어요. 또 그 말씀이 또 이르시되 한 번 하면 그만인데 또 다시 가르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시편까지 넣어요. 모세와 시편과 모든 선지서. 구약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냐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그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내게 대해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구약은 특별히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는 뭡니까? 우리를 고린도 후서 3장에서만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 구약은 나를 딱 비춰줄 때 뭡니까?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음자야. 너는 도둑질하는 자야. 여기 쭉 얘기 나오네요. 이거 읽어보고서 해야 되겠네. 자,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 9절 봅시다. 지금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뭐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뭐예요? 아니요. 크게 해야 돼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이건 뭐냐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 이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걸.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율법 필요하다. 왜? 너는 이런 존재야.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죄의 기능. 뭐냐?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너가 범죄했거든 어떻게 해요? 심승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가지고 나와 죽이면 내가 너를 사해 줄게.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복음이에요. 자기 백성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죄라는 것을 다 까발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그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디모데전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십계명 돌판만 보기만 해도 다 죽어요. 만지기만 해도 다 죽어요. 그걸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뭡니까? 법궤가 달구지에서 싣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법궤 뚜껑을 딱 해가지고 누구만 거기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대제사장은 안 죽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라니까요, 전부가.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뭐예요? 꼭꼭 숨겨두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들이대면 다 죽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공의신 하나님 법에 대해서 딱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이 그냥 사망해도 그들을 저 지옥에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죄값으로.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다 죄가 있지만 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엄청 답답할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걸 이 복음을 듣고 자기는 팔뚝팔뚝 좋아서 기뻐 뛰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목숨을 내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내가 과거 이제 요 12절부터 쭉 이제 다음 주에 꼭 여러분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나도 어떤 존재였는 줄 아느냐? 이런 자였다. 그걸 밝혀줘요. 참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나도 이런 자야. 그런데도 하나님 날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까? 자,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율법에도 오해하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묻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말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이 또 오늘날 교인들이 잘못 알고 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요게 또 계명을 지키라, 그게 본 예수님 지금 그에게 할 수 있어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 못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쭉 그 지금 무슨 얘기가 전개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어느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요. 왜? 어느 계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서 10가지는 다 얘기 않고 대충 얘기해놓고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청년이, 바보 같다고 해야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살인도 않고 간음도 않고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예요? 여러분 참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돼요. 다 살아요. 근데 계명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가 그걸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려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모세 오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 욕 안 한 자가 있어요? 미워 안 한 자가 있어요? 또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음욕 안 품는 사람 있어요? 누가 계명을 갖다 딱 들이댔을 때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아이고, 나는 죽음이구나. 예수 없었다면 나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가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 감격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포장하고 숨기고 남이 모르면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병든 자라에 뭐가 쓸데 있어요? 의원이 쓸데 있다. 병 안 든 자는 나는 의사로 왔는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자야. 그러나 나는 의사로서, 의사가 뭐 진단도 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들은 병든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단자예요. 심판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인간이.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용도 9절에 말한 것처럼 알 것은 이것이니, 알 것은 이것.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분명하지요? 너무 분명하지요? 이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쭉 무슨 얘기하나 쭉 얘기하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타, 요걸 갖다 이야기하면 막 끝없겠죠.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갖다 얘기하자면. 근데 마지막 부분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딱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훈은, 이 바른 진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자, 그 다음 말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여러분, 정말 막 소리치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강하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찔림과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지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매도하고, 나를 불의한 자로 매도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지하시는, 여러분이 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식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기 자식 편 아닙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속속이.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신다 이 말이죠.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누리고 살면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동해 바닷가 가보셨죠?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젊었을 때 서울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살다가 딱 교회로 나왔다 하면 막 그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딱 가르고 대관령을 넘어서 딱 보면 동해바다 물이 딱 보이잖아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바다 그 찝찝한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군대 생활 바닷가에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좋은지 몰라요. 싫어요. 아우, 냄새도 싫고. 그런데 이쪽에 거기 사는 사람 데 있다 와고 그렇게 좋다니까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경륜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셔야지. 이걸 깨달으셔야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 좋지 않은 게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나 되게 만드신 이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깊이 알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금도 율법 운운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뭐예요? 작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짓밟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그 멍이 아래 너희들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그걸 해결하러 왔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너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가 너희들 짐을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이죠. 내 짐은 가볍고 정말 기쁨의 평안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심지어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아니 우리가 타락한 그 아담의 후예로서 늘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또 이 나라 체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섬길 자가 있고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